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골격이 뭔가를 알고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기적, 방언, 병고침이 핵심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8절이라 8절에 뭐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요 말씀이 가장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 말씀이고 근데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두 구절을 딱 놓고 이제 보면은 서로 다른 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며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이 하는 역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보면 이 한 가지만 볼 때보다 더 뜻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만 보면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그 마태복음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화한다는 그 말씀과 사도행전 이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냥 증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동시에 놓고 봐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전도, 선교가 다가 아니고 삶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내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뭐 제자를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뭐합니까? 기도원 차리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뭐라 해야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딱 놓고 봤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요 한 구절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고 또 조금 더 올라가시니까 뭐가 가렸습니까?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시각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한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론을 찍어보면은 조금 올릴 때는 이게 보이는데 올라가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가 작은 스마트폰으로만 지금 쭉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눈이라는 거는요 공중이나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자, 보는 데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역할을 다 감당했으니까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도 끝낼 때 도망가듯이 그래 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을 다 마치고 무슨 직분을 마치더라도 은퇴를 할 때도 회사에서 직임을 맡았을 때도 당당하게 내려가야지 마치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듯이 간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 보는 가운데서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성령이 다 구름으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한 것이죠. 못 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감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는 부분은 보고 감추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감추신 분은 몰라도 되는 거구나. 근데 요즘은 너무 국민들이 알 걸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가 알면 참 유익한데 어떤 지식은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건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은 좀 감추어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봐서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쳐다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거 계속 언제까지 보고 있을래? 그 밑에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고개를 하늘에서 땅으로 좀 고개를 낮추어라. 시키면 고개 시선을 좀 바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모신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산소 옆에다 초막을 쳐놓고 매일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도라고 이제 아마 유교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 쪽에서는 뭐 효도라고 가르치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도 그만 보고 이제 시선을 내리고 뭐래라. 땅에 있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는데도 빨리 이제 감추어버리고 더 이상 못 보게 한다면 떠나간 사람,
그만둔 일, 이런 거 다 미련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떠나간 사람 생각하고 죽은 자식 생각하고 죽은 부모 매여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이 바세바 범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 이 아이를 쳤으면서 병이 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몸을 쳤는데 딱 죽은 걸 알고 나서는 아하, 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 씻고 목욕하고 밥을 먹는 거죠.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간다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부탁을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떠나간 사람, 그만둔 곳 자꾸 너무 미련두고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셨으면 또 다른 삶이 있고 다른 길이 있는데 계속 거기서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더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구름으로 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 쳐다보지 말고 빨리 너희들이 가야 될 곳에 가서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에게 맡긴 일을 다 감당하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를 가르쳐 주는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요게 죄입니다. 그럼 요 9절에서 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입니다. 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그 의는 뭐냐면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입니다. 아버지께 못 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불이죠, 불이. 자, 8절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죄고,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께 가는 게 의입니다. 의. 그럼 불의는 뭐겠습니까? 아버지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걸 또 할 때 말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께 못 가는 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의 10절.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고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여기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내가 가니까 이제 나는 내 역할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바톤 터치로 바톤 터치. 자신의 이 땅에 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바톤 넘기는 겁니까? 성령님의 넘겨 성령님이 그렇죠.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내 역할을 대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가야 누가 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 구약에서는 세 분이 다 이렇게 일하지만 가장 앞장서 일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성령이 제일 앞장서 일합니다. 다른 분은 뒤로 빠지는 거죠.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제 뒤로 빠지고 누구에게?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어떤 뭐 회장을 맡든지 이렇게 하면은 꼭 맡았을 때 내가 제일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제 새로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돕는 역할. 그렇죠? 직분에 이제 바톤 터치한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나안 입구까지는 누구를 통해 썼습니까? 모세를 쓴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바톤 터치를 누구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이 정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게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겠습니까? 물러나야 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은퇴하고도 자꾸 자기가 뭐 조정하려고 남은 사람 조정.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은퇴했으면은 새로운 목사님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자꾸 남아가 교인들이 연락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조정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뒤 사람 일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도록 나는 올라간다. 이 땅에서는 사라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보면서 아하 우리도 어떤 일을 맡아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는 자꾸 기웃거리면서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고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조금 있어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 할 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성천을 이야기하시고 또 재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살폈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부분 안 읽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입니까? 땅에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까? 이제 올라가는 다른 공간으로 가는 그 시점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가시는 분이 함께 있는다고 하면은 있을 때 함께 있는다고 해야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있는다고 하면 다시 온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함께 있는데 뭘 다시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떠나간 사람이 다시 온다는 말을 해야 이 맞는 말이지. 내가 널리 함께 있는데 뭘 다시 오고 자식할 게 됐으면 같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성경을 써놓고 있을까?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우리 칼럼 쓸 때도 그런 걸 몇 개 써놨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돼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공짜로 준다고 하는지 사 먹으라 하면서 값없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 이럴 것도 말이 됩니다. 사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값없이 사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와서 사 먹기는 사 먹되 돈 없으면 내가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면 나는 돈은 없지만 누구인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불하고 사 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 핵심 키워드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자꾸 스킵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가신다고 말씀해놓고 실제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가 뭐 짐을 실어주고 아빠 이제 내려가면 다음에 올라올게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내 지금 내려가지만 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라는 것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야지 내가 김천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기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우리를 초월해 있는 초월자예요. 초월자.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가족 같은 개념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성. 이걸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가도 하늘에도 계시고 또 이곳에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예수님 단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우리 안에 계시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시니까 이 말이 이제 초월성, 존재성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관계성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있으면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초월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다는 의미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있겠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과 예수님은 일체 같은 분이거든요. 인격은 다르지만 내가 성령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다 이렇게 하나로 공존해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성령님 계시면 그 안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는 안 계시지만 영을 통해서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떠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비록 너 곁에는 있지 않지만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김천에 있지만 그 아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즉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함께 있는 거죠. 외국에 이제 자녀들 유학 보낸 사람도 보면은 평상시 그렇게 통화 안 하고도 외국에 보내놓고는 하루에 1시간씩 폰으로 이렇게 화상통화합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까? 함께 있는 겁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분, 또 관계적으로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덕신 목사님 그걸 설명하는데 오래된 기억인데
연예인들을 우리가 직접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에 가야 되잖아요. 방송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한 명인데 TV가 있으면 모든 가정에서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재림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몸과 몸으로서 마주하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함께 있다는 것이고, 재림한다는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제 몸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육체적 재림이지 영적 재림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는 틀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 오시나, 구름이 끼면 또 혹시 오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림을 마치 뭘로 생각하냐면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그런 잘못된 재림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림한다는 것은 재림 날짜만 기다리는 겁니까? 뭔가 준비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결혼 풍습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선보고 좋으면 결혼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바로 살자는 거죠.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부부. 그러나 곧바로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 집 신랑 가문의 가풍이 뭔가, 법도가 뭔가, 또 신부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1년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또 신랑도 마찬가지죠. 그 신부 측의 그 전통이 무엇인가, 신부 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 이걸 1년 동안 다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잔치를 해가지고 결혼생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유는 뭐 때문에 떠납니까? 우리 고생시키려고 떠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신부로서의 연습을 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의 특징을 다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또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로서의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 5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렇죠? 신랑만 기다린다고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오늘날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을 보면 뭐를 준비해야 될지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재림 때가 되면은 예수님 다 이렇게 들림 받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다 재산을 팔아 그냥 뭐 이단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기다리는 이런 모습,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 늘 준비하는 이 재림의 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보실 때 주님 보신 그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는 이런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당부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렇죠? 마태복음만 보면은 우리가 마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며,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증인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보면은 증인의 삶은 곧 제자의 삶이다. 신랑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 보는 앞에서 가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뭐 이랬습니까? 구름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생각하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아라. 이제는 가서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떠나간 사람 자꾸 미련두면 안 됩니다. 죽은 부모님들 너무 자꾸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천국 가서 잘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간 일, 돌이킨 일, 여기 자꾸 연연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라니. 그게 의입니다. 의. 그렇죠? 요한복음 통해서 의가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의요. 안 믿는 것이 불입니다. 불이. 그렇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버지께 가는데 나는 모른다 이러면 끝장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한다는 것은 이제는 바톤을 터치하는 것이 터치. 자기가 했던 역할 이제 성령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 승천하시면서 재림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재림 날짜만 기다리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 왜 이 기간을 두셨을까? 이 기간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는 유대인의 결혼 전통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됩니다. 우리의 오늘날 구원가는 그냥 우리나라 한국식 결혼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좀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이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죄와 타협하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등만 들고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면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